옛날에도 괴로움이 있었고 인간의 삶 속에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 자체를 고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이라고 없던 고통이 오늘에 갑자기 등장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괴로움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괴로움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나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괴롭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나 철학들이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해답을 밖에서 찾아요. 내가 괴로운데 내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가 있어. 신에게 기도해봐.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뭐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게 해달라. 돈이 없으면 돈을 벌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통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 종교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문제가, 인간사 모든 문제가 알고 보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보자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지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그게 더욱 훨씬 더 이제 다양해졌고, 그 고통의 강도가 더 이제 강렬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분석해 봐야 돼. 부처님은 그 괴로움의 실체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괴롭다는 걸 느끼지만 괴로움의 실체가 뭔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누구나 다. 괴로움을 알지만 괴로움의 실상은 알지 못해요. 모두가 다. 괴로움이 올 때만 느끼죠. 근데 부처님은 도대체 괴롭다는 게 뭐냐? 괴로움의 실상이 뭐냐? 이런 걸 이제 통찰해 보신 거죠. 불교는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괴로움의 실체가 오온이라고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설도 사실은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이 뭔데 괴로움의 실체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시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온은 우리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괴로움의 실체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누가 괴롭습니까? 괴로움에는 항상 1인칭입니다. 괴로움을 주체해 보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은 실제로 내가 느끼지 않을 때는 내 괴로움이 안 돼. 이 괴로움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겠어요? 내부에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걸 보고 다른 사람은 괴로워하지만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집값이 막 튑니다. 요즘 집값이 튀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어요? 즐겁겠어요? 집값 올라가니까 좋지.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겠죠. 그러면 집값이 튄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괴로운 사실입니까? 즐거운 사실입니까? 밖에 있는 사실 그 자체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겠어요? 내가 그 사실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이것은 즐거움도 될 수 있고 괴로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즐거움과 괴로움에는 내가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지,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도 없는데 밖에 괴로운 것이 있다거나 즐거운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때 나는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괴롭든 즐겁든 간에 그 즐거움과 괴로움은 나로 인해서 나타나 있고 내 안에서 나타나요. 내가 느끼는 괴로움은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아. 내 심정을 누가 알리? 이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 아니야.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어. 왜? 그건 오직 자기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고. 근데 막상, 근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얼른 할 수 있어요? 넌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내가 괴롭고 내 안에 괴로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는 막상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그 괴로움의 실체로서 나의 구조가 5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이 뭐냐? 색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교 해석에서 오해되고 있는 게 색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물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오원에서 색수상행식할 때 색을 물질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불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고, 이것은 내 몸이에요.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내 몸.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색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라고 하는 몸. 그 다음에는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느낌이 발생해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생각,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걸 느끼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또 이 괴롭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나고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느끼고 있는 놈이 나죠. 또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대상을 이제 놓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비교도 하죠. 생각이라는 것은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교 판단하는 작용은 이제 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비교해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관념을 확신하게 되면 이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의도를 갖게 돼. 그러니까 저걸 해야지, 가져야지 하고 우리들은 이제 의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행위예요. 어떤 행동,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 움직임. 이거 이제 그것을 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모두 우리는 뭘 말하냐면 행동하는 놈이 나인 거예요. 또는 생각하는 놈이 나인 것이고 느끼는 놈이 나인 것이고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이 나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식별해내기 시작합니다. 아, 저건 꽃이야, 저건 산이야, 나무야, 막 이렇게 분별해내죠.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대상을 인식하는 놈이 또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우리의 자아를 분석해 보면, 자아가 아니라 자아의식이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한번 잘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을 이야기할 때 물질이 있다, 뭐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 교리는 부처님이 객관적 사물이나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식을 분석하고 통찰해 보면 나타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내가 누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5가지 위에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제외하고 내 느낌을 제외하고 생각을 제외하고 내 어떤 의도나 의욕을 제외하고 내가 분별하는 의식을 제외하고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놈을 나는 나라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붙잡고 있으면 괴로움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그놈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내 몸을 만족스럽게 유지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또 내 느낌을 항상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괴로운 생각은 느낌은 배제하고 즐거운 느낌만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한테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은 불가능한 것을 희망하고 있으면
희망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오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고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난가를, 그게 진정한 나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공부의 출발입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12연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놈들이에요. 허구적으로 조작되고 있는 놈들이에요. 우리의 자아의식은 우리가 우리 고유의 자아가 아니라 무명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망상들이다. 그 망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치원인 것이죠. 오원. 그래서 이제 오원이 곧 괴로움이다. 부처님은 이제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생로병사 또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든 괴로움, 그것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오치원이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그 오치원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2연기를 설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쌍유단 니까야에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이제 나타나 있죠. 네. 불교 교리들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의도하셨던 그 말씀들이 왜곡된 부분들이 요즘 현대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 가운데는 참 많아요. 그 가운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육근 육경하고 육내입처 육외입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육근 그러면 안근, 안입이 설신의 근 그렇잖아요. 육경 색성향 미촉법. 그런데 또 이제 내입처 외입처도 똑같아요. 뭐 안입이 설신 의입처, 색성향 미촉 법입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내외로만 이야기해 놨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육근 육경이 12입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교학이라고 현재 이제 초기 불교나 불교학을 하는 학자들도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해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법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비달마 불교에서 교리들을 정리하고 해석을 하고 체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똑같은 걸 입처라고도 했고 근이라고도 했구나 이렇게 봐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말 자체가 아주 틀리죠. 근이라는 말하고 입처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아주 틀려. 근이라는 것은 인드리아인데 어떤 능력이나 활동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아야따나라는 것은 입처인데, 아까 이제 그는 인드리아를 번역한 말이고, 입처는 아야따나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아야따나라는 말은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활동이라는 것하고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같은 의미겠어?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눈을 얼굴에 붙어 있는 눈동자를 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눈이라 하죠? 보니까 눈이라 그래. 귀는 들으니까 귀야. 그러니까 아무리 눈동자가 있어도 못 보면 그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 할지 또는 눈이 없다 할지 그렇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귀가 먹었다 할지 또는 그 사람은 귀가 없다 할지 이렇게 말하죠. 뭐 이런 귓볼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눈, 귀, 코, 혀, 몸, 부처님 말씀하신 안입이 설신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근이라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시각 능력이나 시각 활동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동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색법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물질이라고 또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고 봐버려요. 그럼 우리 눈동자는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시각 활동이, 시각 능력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근본적으로 이 불교 근조차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질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분석해내고, 물질은 이렇게 생겼고 정신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이해해가지고 수행을 하자 막 이렇게 가니까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해석을 가지고 불교 수행을 하면. 근데 이제 실제로 니까야, 쌍유단 니까야에 우리가 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그는 우리 신체를 가지고,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지각 활동의 구조를 육근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또 눈이라는 게 눈 혼자 작용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의 기능들과 같이 작용을 하면서 시각작용이 일어나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봐.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눈 속에 그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면 뭐 눈이 봤다가 아니라 눈을 통해서 내가 봤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내가 들었죠. 코를 통해서 내가 냄새를 맡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볼 때는 보는 놈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눈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귀에 들어가서 보고 있고, 냄새 맡을 때는 혀 속에 앉아서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눈은 아는 내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그 안에 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뭐 눈은 내가 아니다. 세상에 눈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부처님이 자꾸 눈이 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눈은 내가 아니다라고 가르쳤겠어요? 그게 아니죠. 눈 속에 네가 안 들어있다고. 그때 이제 아야따나라는 말은, 우리는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 안에 내가 들어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 입처죠. 안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놈들이에요. 밖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 우리는 사과를 이제 본다고 합시다. 사과가 붉은 색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 둥근 색깔과 모양을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사과라는 실체가 들어있는데, 그 실체가 붉은 빛깔과 둥근 모양과 새콤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과라고 부른다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밖에 있는 대상도 그 안에 실체가 들어있고, 보고 있는 나도 그 안에 실체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이에요. 그 이원성을 우리는 절대시해놓고 있잖아요. 죽어도 나는 나고 밖에 있는 게 아니지. 그것과 나는 전혀 다른 것이지. 주관과 객관은 절대 뒤섞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이제 부처님은 내입처, 외입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지각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외 분별하는 주관과 객관의 분별성을 내입처, 외입처, 그걸 또 12입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대상을 실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킴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대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죠. 저건 사과야, 저건 배야, 저건 뭐가 달라. 근데 그건 나와 상관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있는 사물들이에요. 그는 나와 상관없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각자 있다는 생각을 해버리죠. 그걸 이제 구별해내죠. 우리가 분별로. 이걸 전부 우리는 이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다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12입처를 통해서 우리는 식이 발생하고 있다.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식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육군육경하고 육군 12입처를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해석해버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우리 내면의 구조를 통찰할 수 있는, 교리를 통해서 통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육다 니까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이 있다고 해서 경을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논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지, 그동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논서에 의지해서 경을 읽었던 거죠. 이번 이제 내가 쌍육다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그러한 그 오류를 좀 벗어나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경전의 그 의미도 내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고 또 거기에 설명도 덧붙였던 것입니다.